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결혼과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너무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가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말로 되어지지 않기에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공의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할 선지자의 가정을 보여지는 설교, 무시무시한 보여지는 설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이 구원 계획이 취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실패할 수 있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BC 722년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 거의 한 140~50년 지난 후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 붙이면서 하나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종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가 취소되거나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사의 가장 치열한 격정지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군과 그 적군의 사상자가 어마어마했죠. 산 정상 부분이 7m가 날라가 없어질 정도로 폭격이 심했고 하루에도 그 주인이 3번 이렇게 바뀌고 정말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가 반복되어지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그 백마고지를 확보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진 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결과는 전투에 있지 않고 전쟁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확장해 나가실 때 많은 부분들에 실패 같지 않은 실패들이 있고 당신이 후퇴 같지 않은 후퇴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그 끝자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을 이제 실패했다, 버렸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10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말합니다. 이거 완전한 이거 어폐예요. 내 백성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단 한 명도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혹시
너희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 자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언약을 맺습니다. 읽은 본문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꺼집어든 거예요. 비록 당신이 택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후 한 1300년 만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란하여 우상만 섬기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게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느낄 수 있도록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인간을 믿는 것이 문제이지, 믿고 있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이해하셨나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사실, 그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지지와 격려와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면서 사랑으로 농밀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구원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쫓겨나는 것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에는 기적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남쪽보다 북쪽의 선지자들이 훨씬 능력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온갖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삶으로 다 느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렇게 되어지면 너네들 내가 찢어서 흩어버린다. 니네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선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발가벗기고 선지자를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그 가정이 너무나도 불결해지고 그들 자식들이 목회에 도움은커녕 목회를 풍비박살 낼 만큼 음란한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선지자에게 안겨주면서까지 너네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교만하지 마라. 너네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줬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쫓겨났으니까 끝나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봐라.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봉담 쪽에 상담할 입양 가족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어제 합창이 끝난 후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쫓겨났으니까 끝나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봐라.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봉담 쪽에 상담할 입양 가족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어제 합창이 끝난 후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현재 봉담 중앙교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름이 나오는 부분 편집해서 이름은 빼게 될 건데, 여하튼 봉담에 있는 그 교회를 어제 지나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야, 저 교회가 30년 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 교회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저 교회가 1성전이 있고 2성전이 있어 엄청나게 부흥했네. 참 인간 편에서 끝났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구원을 이루셔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할게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전에는 그냥 면 소재지였으니까 성도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의처증 환자예요. 참 이런 남편을 둔 아내들은 행동하는 게 참 힘이 들고 행동 반경이 좀 좁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매일같이 너 목사에게 미쳤지? 너 목사한테 바람났지? 항상 이렇게 의심하면서 집에 가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트에다가 언제 너 집 나가 있었는데 너 누구랑 뭐 하고 있었어? 너 누구 만났지? 그러니까 뭐 그 집은 신방하는 것도 참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멀리에서 이제 주위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하고 남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시고 뭐 또 여자들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경우를 보는 거야.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본 거야. 아내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또 자기 부인도 목사님에게 너무 공손하게 친절하게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 그 친절 이상의 상냥함으로 인사를 나누는 걸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내려오는 계단이 다 밖에서 노출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너 바람나지? 너 목사하고 연애하지? 이걸 여러분 날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듣습니까? 비비 꼬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니까 뭐 이제 욕이 나가면서 이 니은아, 너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고만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진탕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 아내가 늘 새벽 예배를 가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술까지 먹었어요. 집에 있던 엽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서셔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려고 하는 딱 들었더니 이 연놈들 다 죽인다고 하더니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뭐 피 흘리고 난리 나고 경찰 오고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이 일방적인 이 사람의 정신병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못돼 먹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말을 하기. 목사님이 이제 총 맞았다. 그런데 부인을 뺏긴 남편이 화가 나서 이게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두 패로 또 나뉘어져요. 이 목사님 이제 병원에 계시고
목사님 도저히 나중에 죽지는 않으셨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되어서 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두 패로 나뉘어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갈라지면서 나가고 또 이 남아있던 분들은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장로교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굉장히 짜부러졌을 때 제가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교육을 한참 받고 어린이 전도에 열정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 그 캠프를 한다고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성도가 한 30여 명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내막을 그때 그 함께 받았던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가 30여 명에서 목사님에게 총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님을 좀 보호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서 총 맞은 것보다도 더 아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완전히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배워서 우리가 1성전, 2성전 그렇게 있는데 봉담 인구가 한 13만이 됐어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3,000명 이상은 모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목사님이 좋게 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좀 부흥될 것 같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이 무능하고 이런 것 인간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막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3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어린이 전도해야 돼 해가지고 그 총 맞아서 그 난사되어진 그 현장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여기서 캠프 좀 해주세요. 그런 몇 명 되지 않은 열정적인 헌신적인 겸손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시 수천 명이 모이는, 오히려 처음보다 몇백 배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더란 말이죠. 아마 그때 한 30여 명 남았던 분들,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낄까. 저는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30년 만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현장을 직접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우리는 끝장났어. 찢어서 발겨버렸고 우리는 불쌍히 여김당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되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도리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이 더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참 속을 썩이던 분들이 여러 명 들어왔었습니다. 참 교회가 성도들이 참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개척 초기에는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안 오세요. 개척 교회가 일어나기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성품 좋은 분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 민 장로님, 우리 또 최필구 장로님, 저분들이 막 오시면서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얼마나 그때부터 고맙던지, 목회가 얼마나 힘이 되고 편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성인 어린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교회에 잘 달리는 건강한 말이 오면 목사가 함께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병든 말들만 오는 거예요. 말은 타려고 있는 건데 말을 머리 내가 이렇게 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속을 썩이던 분들이 나가시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나가면 이 교회 잘 되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한테 말을 하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 특히 우리 강은희 집사가 잘 그 얘기 잘하는데 못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나가면 잘 되나 보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우리 샀던 거고 돈 하나도 없이 막 리모델링 했던 거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요. 막 시련과 아픔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하시지요 하고 묵묵히 참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축복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련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잘 견디세요. 하나님이 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알아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닥치면
야 여보, 또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어떤 또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아멘. 또 제 아내가 그러면, 내가 또 그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래알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빵긋빵긋 웃으며 이 봄 꽃들의 향연보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의 향연이 더 클 수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